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28, 29, 30 세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 온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온유가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 배려,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는 성품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온유의 출발은 마음에서 출발입니다. 따뜻한 마음, 또 부드러운 마음, 나타나는 행동은 겸손이고 또 배려하는 거고 부드러움,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성품이 온유라고 말을 합니다. 자, 성품으로의 온유를 보니까 온유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온전히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온유함의 표현이십니다. 온유의 성품은 겸손, 배려, 친절, 부드러움을 모두 지닌 복합적인 성품입니다. 온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로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온유를 부드러움이라고 표현하지만 부드러움뿐만 아니라 친절, 배려, 겸손도 다 포함하는 그런 복합적인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십자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만약 온유하지 않으셨으면은 그 십자가 포기하고 그냥 하늘 가셨을 것 같아요. 온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 지지 않으셨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했습니다. 온유가 뭘까라고 하니까 샤이니의 온유가 나옵니다. 네. 참 착한 아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온유가 뭐냐? 온유는 국어사전에 보니까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온유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유의 성품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가장 먼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스스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오늘 우리는 이 온유를 배우기를 원하고 이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쉼이 필요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매일매일 힘든 그런 일들, 힘든 관계들, 그러다 보니 쉼이 필요한데 한국 사람 제대로 못하는 거 있죠? 쉼을 제대로 쉬지를 못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려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이라고 그랬는데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1517년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그 문에다가 당시에 잘못되었던 교리들, 그것을 반박하는 95개의 반박문을 씀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이전에도 전조가 있었고 그 이후로도 많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출발을 그때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를 우리는 종교개혁주라고 그러는데 종교개혁의 출발점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교회는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교황이나 또는 추기경이나 그런 교회 리더들의 잘못들 때문에
그들이 잘못 해석한 성경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신 말씀에 그 출발점도 보게 되면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리더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을 서기관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로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 율법들을 자기들의 어떤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어져서 그걸로 권력을 삼고 그걸로 명예를 삼고 그걸로 짐을 지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요. 예수님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는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앉아서 율법을 그냥 폄하하기도 하고 율법을 강요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모세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자, 나쁜 사람에게도 본받을 게 있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예수님 말씀에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은 인정해라는 겁니다. 정말 그게 살려고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11조하고 이런 어떤 그들의 열정과 그 수고함은 인정을 해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잘못한 행위는 못 받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들의 잘못된 행위가 뭐냐? 첫 번째,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겁겠어요? 세 번째로는 그렇게 묶고 나면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십니까? 혹시 내가 이러지 않았었을까?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오히려 짐을 지우는 그것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딱 줄이게 되면은 교만입니다.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진 것. 그런 교만들이 결국은 자기를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게 만듭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다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자기 아래에 두는 이런 모습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교만을 좀 길게 드리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온 세상에 내가 최고다라는 이게 교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쉼을 누려야 됩니다. 그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좀 전에 봤던 말씀 가운데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라는 말씀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3장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세상은 계속 짐을 지웁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은요 마음 편하게 교회 갔다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에서 나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서 좀 편하고 좀 쉬고 싶은데 주일날 교회 가면은 목사님 설교 때 뭐 짐을 지우죠. 구역장 와서 짐을 지우죠. 뭐 전도회 회장 와서 짐을 지우죠. 짐을 지고 집에 돌아갈 때는
파김치가 돼서 돌아가는. 그래서 주일날이 죽일날이 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쉼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안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참된 쉼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쉼을 누리며 안식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온유가 뭐냐라고 할 때 네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 온유는 겸손입니다. 겸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할 때 온유와 겸손이 같은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겸손은 예수님에게서 그거 볼 수 있는데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 때 이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이게 첫 번째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이론, 이 신학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고대 철학자들, 헬라의 철학자들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은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거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철학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는 로고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죽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절대 조건 두 개. 첫 번째 하나, 완전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그분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 근데 모든 사람이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 죽을 수 있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잉태되셔서 보호되심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 그리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그 복종조차도 겸손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라 부를 정도로 우리 각자 개인들의 위치들이 있습니다. 또 지나온 시간들의 그런 세월의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나 또 누구와의 관계에서나 때로는 우리가 무시를 당한다거나 우리 생각과 다른 일을 겪게 될 때에는 우리 마음에 반항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항심을 죽이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저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말을 하죠. 그런데 제 앞서 있던 리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드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종하셨다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겸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온유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배려입니다. 이 배려는 우리가 룻기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룻이 등장합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은 지금의 요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동네 쪽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거예요. 한 가족이 왔는데 아빠와 엄마가 아들 둘이 왔습니다. 얼떨결에 결혼하게 되었죠. 둘째 아들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주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남편까지 죽게 됩니다.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시어머니가 나는 이제 내 고향 베들레헴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도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 이제 자기의 동서인 오르바도 그렇고 이제 룻도 그렇고 가야 되는데 룻은 그 시어머니를 복양하겠다고 하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베들레헴까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 이 룻이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이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이제 복양하게 되는 거죠. 아까 아침에 차 타고 오는데 쌀쌀하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은 올해 풍년이겠다. 뭐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그렇게 이삭을 주어서 이제 율법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떨어진 이삭을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삭을 과부들이 주어서 자기를 복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룻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왔고 알고 보니 자기 집안의 친척이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하는 말이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는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런 게 배려하는 거예요. 내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해 주는 모습. 나중에 애들이 결혼하게 되는 건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그런 배려함이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 이삭을 줍는데 아마 줄을 서가지고 자기 그 이삭을 줍는 공간이 따로따로 있었던 모양인가 봐요. 근데 룻이 줍는 그쪽에 있는 소년들에게 말해가지고는 그 이삭을 그냥 아예 뿌리째 뽑아서 떨어뜨려 놓으면은 뭐 소년들은 뭐 힘이 있습니까? 떨어뜨려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룻은 그것을 주워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마도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물론 이삭을 따로 떨어뜨리진 않았겠지만은 배려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온유라고 하는 거는요, 배려하는 겁니다. 이 배려의 출발도 사실은 겸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이상은 제재하지 아니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그게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친절입니다. 성경에 친절이라는 구절을 찾아보니까 몇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52장 32절에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였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 그가 누구냐면은 유다왕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거의 뒤쪽에 있는 왕인데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왕인데. 끌려갔는데 이제 적당한 때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을 이제 불러내어서 이제 그의 자리를 높이더라는 것입니다. 높이는데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한다? 친절하게 말한다. 여러분 말이 이번 주에 우리나라 굵직한 뉴스를 보게 되면은 전부 다 말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서로 싸우는 걸 보게 됩니다. 말을 뱉을 때에 퉁명스럽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말을 할 때에 화가 담긴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친절하게 말하라.
여기 제가 뭐라 적었냐면 친절은 말이다. 친절은 말이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7장 3절을 보니까요. 이튿날 시도네 때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율리오는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인데 당시에 사도 바울과 많은 죄수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로마로 인솔하던 그런 대표되는 대빵이에요. 백부장.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죄수들과 함께 가는 죄수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팀을 이끄는 리더와 죄수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율리오가 바울을 어떻게 대했다고요? 친절히 대했다. 친절히 대했다. 친절은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포함되더라는 겁니다. 희한한 사람은요, 감정적인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느껴져요. 내가 어떻게 상대를 대하는지 느껴져요. 이거는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에도 그렇고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지금 나에게 어떤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좀 우리 은교랑 관계가 소원해요. 그래서 한마디 말할 때 목소리가 쫙 깔려요. 그럼 은교 하는 말이 있죠. 아빠 내한테 왜 그러는데? 이게요. 감정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친절은요. 행동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에베소 4장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1절 32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친절은 32절에 나오는데 굳이 31절을 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건 친절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게 친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서로 친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말이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라고 나오는 것이죠. 이 나오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을 저는 친절이라는 말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유는요, 친절입니다.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이것이 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부드러움입니다. 에스겔 11장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까 온유라는 것은 일단 출발이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돌 같은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런 사람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돌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돌 같은 마음은요, 우리가 예수님 비유하신 씨 뿌리는 비유 보게 되니까 이 씨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못 자라요.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36장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굳어 있는지, 내 마음이 부드러운지. 세상에 모진 풍파, 환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수록 마음은 점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 굳어있는 마음, 돌 같은 마음을 빼내고 그걸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사야 30장에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온유는 부드러운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말을 하고 해서 소울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경상도 말이 좀 투박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 할 수 있잖아요. 네. 아가서 2장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가서는요, 연애서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런 연애를 하는 이야기인데,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니까 주고받는 말이 어떻겠어요? 닭살도 들 정도로 부드러웠을 겁니다.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뭔들 안 부드럽고 뭔들 안 아름답겠습니까? 사랑이 들어가면은 부드러워집니다. 사랑이 들어가면은 아름다워집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반성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온유입니다. 부드러워져요. 온유한 사람 두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세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 읽어보면은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성경을 쓸 때만 하더라도 모세가 가장 온유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적었으니까. 그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이 나온 배경이 뭐냐 이거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말합니다. 구스는 아프리카 흑인입니다. 그런데 이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말은 아마도 또 다른 첩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못이다 뭐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아직 안 나와요. 그런데 구스 여자를 취하였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는 겁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고요.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근데 그 형과 누나가 모세를 비방하였다는 겁니다. 하는 말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들의 책망의 원인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건데 실상은 그들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는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출애굽 전부터 이제 모세가 인기가 있기 시작하더니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200만 명이나 이끄는 그런 무리의 리더가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형인 아론도 미리암도 하는 말이 우리는 뭐 쟤랑 별다르냐. 우리는 그래도 모세의 형인데 누나인데 하나님이 모세와만 이야기했냐 하면서 이제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비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쉽게 말하면은 선지자 좋다. 선지자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내가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환상을 보여주거나 꿈으로 내가 말하지 않더냐.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는 내가 직접 대놓고 만나서 말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어요. 근데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받는 동안 40일 동안 40일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 대면했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려올 때 얼굴이 하나님같이 빛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대하는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친한 김에 하나님, 저 형, 누나라는 것들이 저를 지금 비방하고 있습니다. 좀 어찌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요. 끝나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론 미리암이 모세하고 비교할 바가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권을 지금 모세에게 부여해 줬는데 근데 보십시오. 여호와께 그들을 진노하시고 떠나가시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이 걸려서 문둥병에 걸려 있는데 모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게 온유입니다.
상대방을 죽일 수 있어요.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온유도라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절대 쉽지 않아요. 모세쯤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는 어려워요. 그죠? 한 사람 더 볼까요? 이삭이 있습니다. 창세기 보니까 이삭이 그때 농사하여서 그의 100배나 얻었다는 겁니다. 야, 농사했는데 100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 거부란 말을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죠. 거부가 되었대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게 뭐냐면은 싸우자는 거예요. 우물이 뭐냐면은요, 그 당시 자기의 그 영역 표시에 이 우물이 있는 곳은 내 영역이다 라고 할 때에 그거를 공격하면은 전쟁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메웠다는 거예요. 메웠다는 거예요. 우물을 메우고 난 다음에 떠나라고 하니까, 자, 이삭이 보십시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의 심이 많았고 거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보냈던 사병이 318명입니다. 나중에 그 아들 에서 때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보냈던 자기 사병이 400명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18명에서 400명 사이에 자기 사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그러니까 이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를 공격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뒤로 물러납니다. 다시 갔는데 우물을 봤는데 또 우물이 바로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요, 우물이 잘 나오는 땅이 아닙니다. 근데 파는데 우물이 터진 거예요. 그걸 이 사람도 봤을 거잖아요. 또 쳐서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또 이삭은 뒤로 빠집니다. 다시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터지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난 다음에 아비멜렉이라는 그 리더가 한다는 말이 27절에 너희가 왜 내게 왔느냐고 물으니까 28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삭이 한 거는 뒤로 물러난 것밖에 없어요. 싸울 수 있는데 안 싸우고 뒤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이걸 아비멜렉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 시비를 걸면은 분명히 싸울 텐데 안 싸우더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납니다. 또 갑니다. 또 물러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아까 이야기했죠. 우물이 판다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근데 파는 것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걸 볼 때에 또한 그 이삭의 모습을 통해 볼 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그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온유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온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온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내가 맞부딪혀 싸우고 내 위에서 험한 말을 내어뱉고 부딪히겠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물러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가 지금 서로 부딪히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옳다 주장하죠. 그렇게 서로 주장하면서 부딪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믿고 성도들은 온유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온유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시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TV 볼 때마다 미치고 어떤 소문 듣게 될 때마다 미치고 왜? 내 속에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솟아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부드러워지셔야 됩니다. 부드러워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시는 거죠.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결국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린 지금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가질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다음이 중요하고 요 다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 힘으로 온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함께 하심을 항상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 그때 우리가 온유할 수 있습니다. 욱할 때에 기도하십시오. 성질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오늘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그것이 이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온유의 결과입니다. 이삭은 땅을 얻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온유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성정에 못 이겨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악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성질대로 하는 이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로 온유함을 주셔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온유함으로 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소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시되 우리의 모든 직장, 가정, 만나는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 온유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이삭 같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